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역대상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아스알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마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아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라리옷을 낳았고 무라리옷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하마아스를 낳았고 아하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았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네, 여기 역대상서 6장 내용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세 아들들, 다시 말하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계통을 타고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었는가 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 배열을 보면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핫이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고핫이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자음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모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음뿐 아니라 이제 초성, 중성, 종성도 우리 같으면 이제 살몬이 뭐 변함없이 살몬인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 보면 살몬 하다가 이게 역대기 오면 살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뭐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그 이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데가 들어 있습니다. 또 바세바라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는데 여기 바수아라고 또 이야기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가끔 혼란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여러 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혹은 지방 따라서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는구나 하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에게서 게르손이 나고 고핫, 여기 고핫이죠. 여기 아까 우리가 본 데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핫, 그핫. 이 같은 말입니다. 무라리 쪽에는 우리가 별로 뭐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핫 쪽에서 좀 사람들이 인물이 났는데 이 고핫 쪽에서 아므람이 나고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나는데 이 아므람에게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이 가문, 다시 말하면 아므람 가문이 성경에 레위 지파 중에서는 주목받는 그런 지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불에 타 죽었고, 그 엘르아살 가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씩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라고 그런 말도 나옵니다. 아비스와 붓기 뭐 이름만 나올 뿐이지 별로 스토리가 없어요. 우시, 스라히야, 무라옅, 아마랴, 아이둡, 사독 하는 사독.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마스, 아사랴, 요하난, 아사랴, 뭐 같은 이름이 아니냐. 아마랴, 아이둡, 사독, 살룸, 힐기야, 아사랴, 스라야, 여호사다. 뭐 이 계통, 다시 말하면은 레위에게서 고핫, 고핫에게서 아므람에게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엘르아살로 통해 가지고 쭉 정통성 있는 이런 제사장 가문이 이어왔다. 뭐 정리하고 도표로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여기 글자를 읽어 가지고는 그 무엇을 말하는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도표가 지금 들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그 평안한 곳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후죠.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서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했다. 자, 이제 이 다윗 왕 자신이 음악의 조예가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있어요. 뭐 음악 하면은 작사, 작곡, 악기 연주, 악기 제조, 뭐 음악에는 뭐 만능인 가까운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 제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거의 다른 사람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은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음악이 발전하게 됩니다. 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까 했지만은 자기는 정치를 맡은 사람이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들어 드리거나 이런 봉사는 자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찬양만 한 일이 또 없다. 또 자기로서는 그 할 수 있는 한계가 찬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찬송시도 쓰고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찬송 성가대,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의 찬양대를 보면요, 한꺼번에 봉사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찬양대원은 한 4,000명 돼요. 대단한 규모죠. 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팀을 따가지고 22반열로 나누죠. 아니 24반열, 24반열로 나누는데, 한 반열이 15일씩을 회막 봉사를 하니까 한 4,600명 되어도 그 나누면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대단한 규모로 음악인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반열은 반차가 24반차로 나누어 있었고, 제사장도 24반차, 문지기도 24반차, 그러니까
당번을 24팀으로 딱 나누어서 해막 봉사를 하게 하는데, 거기 이제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도 팀을 짜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의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은 음악가 중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헤만은 찬송하는 자인데,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바로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읍의 아들이요, 수읍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의 아들이요, 마하는 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살의 아들이요, 아살은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시가, 표제가 붙은 시가 꽤 많이 있어요. 역시 음악에 조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본 39절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42절에 보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다 하는 이 에단도 음악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이하는 레위 지파가 거주하던 동네, 향리라고 말하는데, 저희의 그 한 곳은 사방지경 아래 있는데 그 향리는 아래와 같다. 아론 자손 중 고핫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지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예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는데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들과 힐렌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산과 그들과 베셈에서 그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들과 알레멧과 그들과 아나독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우리가 이제 레위 자손들은 그냥 11조만 받아서 먹고 아무 그저 농사도 텃밭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성과 함께 그 들도 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레위 자손들이 목축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축을 했다는 말은 안 보이는데 그 성과 그 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약간의 농사도 병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1절부터는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서 10성을 또 주었다는 거예요. 66절에 그핫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서 영지를 삼았으며, 또 71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들과 아스타라가 그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도 게데스와 그들과 디브락과 그들과 라못과 그들과 야넨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도 마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후곡과 그들과 르옵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도 갈릴리에 게데스와 그들과 하몬과 그들과 기랴다임과 그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역시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요단 건너편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도 강야의 베셀과 그들과 야사와 그들과 그레목과 그들과 메바앗과 그들을 지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그들과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을 주었다는 것.
아시는 대로 여기 요단강 동편 서편에 살인자의 도피성도 주어가지고 어떤 그 고의성이 없이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뭐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 그 피해자의 피해 보복, 감정적인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피해가지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능하면은 그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7장에 가면은요, 그 북방 지파들, 다시 말하면 저 북쪽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하면서 북방 지파들인데 이사갈이라든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땅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였던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이게 보면 원래 이제 단지파, 여기 원래 단지파 여기가 아니고 본래 단지파는 여기가 단지파야. 소라와 에스다올 이 근방에 있었는데 이쪽에 아모리 족속이 너무 지독해가지고 원주민들이죠. 도저히 그 단지파가 자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이 아모리 지파가 강력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우리끼리 가서 살만한 곳 없을까 하고 분배받은 땅을 저버리고 저 북쪽 헤르몬산 기슭에 가서 땅을 구해가지고, 원래 그 땅이 이미 라이스라는 땅인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거기 살게 됐습니다. 사실 가보면요, 여기도 뭐 괜찮은 땅이긴 하지만은 이쪽이 기후가 일단 좋아요. 그리고 헤르몬산 기슭에 물이 풍부해가지고 물이 우리 지리산 계곡처럼 물이 좋아요. 그쪽에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현무암하고 이제 이게 마치 화산재 같은 것이 쌓여 올라간 그런 생긴 토질인데,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겨울에 눈으로 와서 쌓여서 고체로 수분이 눈과 얼음으로 고체화돼 가지고 산꼭대기에 이렇게 덮어 저장돼 있다가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 살살 녹아가지고 산속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들었다가 계속 물이 흐르면은 물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물길이 바니아스라는 쪽,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쪽으로 크게 물이 하나 터져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단지파 땅으로 큰 물길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 이제 단지파가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땅이야. 땅은 좋은데 기후도 좋고 물도 많고 그런데 좋은데 뭐가 문제냐? 오랑캐가 많이 내려와. 오랑캐는 보통 북쪽에서 오잖아요. 북쪽에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약탈하러 내려오면은 맨 먼저 수탈당하는 곳이 단지파겠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거기 있었고, 단지파 바로 밑에 서남쪽으로 납달리 땅이 있습니다. 납달리. 그리고 납달리 땅에서 서쪽으로 해변가에 갈멜산 조금 위쪽으로 거기 이제 기손강 위로 해가지고 아셀 지파가 옛날에 두로와 시돈 바로 밑으로 아셀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아셀 지파하고 납달리 땅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제 스불론 지파 땅인데 좀 조그만한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 갈릴리 호수 쪽에 갔다가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갈멜산으로 갈 때 이 지역을 지나가요. 자동차로 지나가는데 거기가 스불론 땅이고, 스불론 땅 밑으로 이제 이사갈 땅인데 가로로 갈릴리 호수 약간 밑으로 가로로 쭉 해서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또 므낫세 다른 반지파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반지파, 요단 서편 반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고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므낫세 밑에는 갓 지파, 맨 아래로 사해 바다 연해 가지고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을 읽어봐도 어디가 어딘지 거의 어려운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이런 부분이다. 왜 그 대체로냐 하면은 종종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람들은 성읍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중심 도시 성읍은 있으나 경계에 무슨 뭐 철조망이 있거나 어떤 그건 지게포가 뚜렷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중심만 대충 잡아가지고 그려보면 여기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8장에 가면요, 베냐민의 낳은 자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밤이요.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부스반과 후람이며 예후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저도 읽어도 뭐 이름도만 잘 모르고 어디까지 가서 우리가 알게 되냐면요, 29절 봐봐요. 기브온의 조상 여히엘은 기브온에 거했는데 그 안에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에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와 세겔이며 마글롯은 시마를 낳았고 이 무리가 그 형제를 더불어서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 그쪽에 거했는데요. 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스를 낳았어요. 이제 그런 쪽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기스가 바로 사울 왕을 낳았는데 사울은 또 요나단과 말기사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 혹은 이스보셋이라고도 하죠.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립바알과 다른 데는 무립바알, 왜 이름에다가 바알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무립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따스를 낳았고 여호아따스는 알레멧과 이스마옅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리사요 그 아들은 에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서 그 이름은 이러한데 이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라야와 오바데아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좀 많죠. 아들하고 손자가 150명. 베냐민의 자손들은 대체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는 읽어 오시기를 바라는데 여기 중요한 이름들이 조금 나옵니다. 9장부터 10장까지를 잘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험한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고 족보를 새겨 넣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서 이름도 잘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우리가 창세로부터 여기까지 생명대가 이어와서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의 도리까지 알았지만은 우리가 참된 신앙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이름들은 있으나 바르게 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이 부끄럽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의 역대의 길을 잘 살펴보면서 역대의 연대와 그 사건들과 그 인물들을 만나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